칼바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57강 강독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바르트의 신학적 해명을 들었습니다. 놀라워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파워, 능력,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관점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더 명백해지고 이제 풍성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치 모차르트 음악을 전공했는데 전공이라고 평생 이제 그걸 듣고 이제 평론가로서 살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게 삼위일체론과 예정론 요 교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적용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3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36부터 241조까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마지막 단락이니까 집중해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6조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하나님 자유의 유일무이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 맥락입니다.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룬다. 삼위일체론은 이게 뭐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늘 들을 때 그게 교역에서는 이걸 대단히 많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휘프스타시스 혹은 우시아 뭐 이런 개념들로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쭉 발전되어 왔는지 교리사적인 그런 배경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바르트는 이걸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도그마틱으로 설명합니다. 이 발상이 놀라워요. 삼일체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말한다. 그 하나만, 그 문장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말한다. 유일무이한 자유. 자유로운 은혜 혹은 은혜로운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부터 현실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다. 삼위일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순되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이 유일신이면 유일신이지 어떻게 삼위일체 3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유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장난이지 뭐 말이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신론, 단일신론, 여기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설교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사태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죠. 없이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내용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바르티에 의하면 삼위일체로는 성서가 증언하는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교회적인 해석이다. 삼위일체로는 왜 교회적인 해석이냐 하면요, 이 교회가 결정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사실은 다 교회가 회의를 공의회, 크고 작은 걸 통해서 결정한 거죠. 교회의 해석이다 그겁니다. 삼일체로는 우리의 하나님, 말하자면 계시 안에서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적인 형태, 곧 낮아지신 자의 형태를 취하실 수 있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사건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명백하게도 그분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이 유한하게 들어오니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이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이기를, 하나님 자신이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이죠. 명백하게도 타자성, 그 자체는 하나님 타자니까요. 하나님께 낯선 것이 아니다. 타자성은 하나님이 추방해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타자성이 있기 위해 하나님의 외부의 세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타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개념적이라서 막 안 들어오죠. 내가 저 앞에는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저게 나에게 타자인 거예요.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대상으로 어떤 거를 경험하는 거, 이걸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세계가 있기 이전에 어떤 타자를 느끼려면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기 전에 영혼부터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 타자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가면 참 머리가 막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 명제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독립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명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곧 피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며 그것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타자성을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타자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리한다고 하는 이 명제가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봅시다. 그 능력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에서, 존재와 행동,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만 규정되는 존재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침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은 그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안에서 자유는 행위를 통해 확증된다.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행위는 드러나는 거고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손상되지 않는다. 바로 그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신 형태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분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관계되며 다른 어떤 신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그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그분과 활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은혜를 받고 반응하고 그런 과정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의 명제를 말한다. 본질에서 우시야에서 동일하고 낮아지셨으나 원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러나 히포스타시스의 형태에서는 혹은 위격으로는 구분된다. 그러한 말이 삼위일체론의 명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주님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분이라는 뜻이네요. 다른 한편으로 그 이제 이중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고 한 편이고 근데 뭐 지금까지 한 얘기들과 딱히 다른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려는가 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존재를 자의적인 통치로 오해하는 것을 막는데 하나님께서 외부 곧 자신이 규정해서 자신과 구분되는 현실성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게 상응하는 것을 행하시고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반복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외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런 표현들이 괜히 개념적이죠.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외부의 그 세계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중력으로 밑으로 흐르는 거.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그게 이제 규정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 안에 타자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기 내면의 타자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사람과 관계성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존재에 속하고 그분께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자, 숫자 1의 의미와 같은 하나님의 표상,
신존재 증명할 때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런 표상 혹은 절대적 단일군주와 같은 있죠. 단일군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유출되는 것. 그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겁니다. 같은 어떤 하나님의 관념과는 결별해야 된다. 단일군주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영원으로부터 고독한 존재, 자족하는 존재, 자신 안에 고립된 존재를 부정하신다.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나온 사도신경 신조, 니케 신조죠. 그러니까 신조에 있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진술인가 봐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다큐멘트 문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절대적인 단순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자를 향하시고 타자 없이 존재하지 않으려 하시며 자기 자신을 타자와 함께 나아가 타자 안에서 소유하려고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이시고 아들과 함께 사랑의 신 영을 생성하시며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의 신 영으로서 존재하신다. 복잡하죠? 근데 여기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아주 초기에 3세기, 4세기 때에 만들어진 문서를 지금 바르트가 설명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따온 거로 보여요. 사랑은 화해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뒤돌아본다면 이미 창조 안에서 우리와 만난다.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고 최고의 법이며 최종적인 현실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 안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서 먼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정확한 신학을 신학 내용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벌써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 완전히 사랑하면 알잖아. 그리워한다, 좋아한다, 이타적으로 그 위에서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생명사건인 거죠. 그래서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게 공부가 어려운 게 우리 속에 어떤 선입견들이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참된 교육이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자꾸만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교육은 오히려 거꾸로 가죠. 잘못된 표상들과 결별하기 위해 단일 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보통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그 유신론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있다 없다 이제 그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없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유신론하고는 다른 거죠. 단일신론. 이제 이게 기독교의 신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말은 그렇게 있죠. 인간의 모든 신격화에 대한 논쟁에서 확실히 옳다. 1940년 히틀러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삼재고 바로 그 진리에 부딪혀 수치를 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리가 유일성의 이념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하나의 신이 나올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닿는 실로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반역하는 프로메테우스를 필연적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일성 이념이 인간 개인의 지배권 주장의 거울상이 되는 것 혹은 여러 종류의 세상적 권세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신이 절대적 유일한 것처럼 또 하나의 뭐가 나오려고 하는 신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타락한 피조물에게 향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고양시키는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자로 한 분이시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시기에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한 분, 단일 군주, 이게 그 말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존재 양식 사이의 관계와 행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을 지나쳐서 그것들에 대한 중립적인 어떤 신성이 아니다.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립적인 순수한 공허한 신성, 그리고 그런 신성이 본래적인 신성이라는 권리 주장은 잘 알려진 추상적인 단일신론의 현혹이다.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인간의 이념, 이데올로기, 이데아인 거죠. 없는 거죠. 가짜죠. 이교적 종교들, 신화들, 철학들이 최고로 발전한 정점에서 그것은 사람들을 흔히 최고의 바보들로 만들었다. 제우스를 섬기듯이. 그러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은 역사 안에 현존한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하신 분, 전능자, 거룩하신 자, 긍휼히 여기시는 자,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유로우신 자이시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럽 철학, 신학, 문학, 뭐 신화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신론, 단일 군주론, 이건 기독교 신론이 아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르테에 의하면 예정론은 삼위일체론과 관계가 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예정론과 삼위일체론, 이 관계로 생각한 신학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향하실 때 행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만물보다 앞선 태초에 원하셨던 것, 그분의 영원 안에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분과 구분되는 시간적 피조물의 현실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고독하지 않으신 자이신 그분이 그러한 자신을 외부를 향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바로 그 다른 현실성을 선정하신다. 다른 현실성이에요. 신이 아닌 다른 현실성, 땅, 하늘, 이러한 인간, 이런 것들이 다른 현실성입니다. 이 현실성은 그분의 의지 곧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영원한 선택을 생각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른 현실성 자체가 영원하고 신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왕위, 돈 이런 것들을 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근원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신 것,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실행하신 것으로부터다. 그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향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돌이키는 사건.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조되어야 된다. 우연하게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게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하나님 안에 타자성이 있듯이 예정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이전에 나아가 그 세상의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원하시고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길과 사역이 정해지기 전에 그 모든 것보다 앞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셨고 규정한 것이 아닌 어떤 외부 존재는 없다. 빅뱅 때에 다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빅뱅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기가 됐죠. 빅뱅 때에 비해서 138억 년의 시간 이후에. 그러나 이게 근원적으로는 빅뱅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자신의 근거와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떤 외부 존재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적, 시간적, 현 존재보다 또한 모든 인간적 자기 규정보다 앞서고 그 이전에 오는 만물의 시초에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는 현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 시초에 하나님이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자기 규정 안에서 문장이 복잡했죠. 이 현실성과 공존하고 일단 전체가 현실성이에요. 공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결정하셨으며 그 결정을 위해 하나님은 현실을 구성하는 현존재를 원하고 창조하셨다. 그와 함께 그 현실성의 고유한 제약성을 사람은 날지 못하고 비행기가 아니고 아니나 물고기가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이게 다 제약성인데 제약성을 그와 같은 선하신 의지로 긍정하고 그분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은 부정하고 배척하기로 결정하셨다. 엄청나죠. 바르트의 신학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죠. 또는 아예 바르트의 책은 쳐다보지도 않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딱 필요한 먹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시각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을 예정,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고 부른다. 예정론은 깔뱅에서 온 건데 그걸 이제 바르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예정은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 예정은 참된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이다. 참되다는 게 하나고 자유로운 게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으시다면 참되고 자유롭다. 이게 두 가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필연적이어야 한다면 다시요.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필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그 선택이 필연적이어야 한다면 진화가 필연적으로 나온다면 하는 거죠. 진화도 필연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행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자신에게 부과한 어떤 강제성에 따라 혹은 어떤 인간적 요구에 근거해서 행하는 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가 지닌 특성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라는 사실이다.
오직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 규정이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규정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만든다, 실행한다, 그런 현실이 되게 했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규정. 오직 그 규정에 근거해서 그 선택의 파트너를 그에 상응하는 자기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자기 규정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실 수 있고 또 자신을 제약하실 수도 있다. 아무런 필연적인 의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그분의 은혜와 상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을 실행하실 때 어떤 강제성 안에 있지 않으시고 그 선택 안에서 자유죠. 강제가 아니라 자유. 선택 안에서 어떤 독재자의 자의적 의지를 행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자유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가치? 그리고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삼위일체적 사랑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예정론, 선택론, 하나님의 선택, 삼위일체론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자유가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행동의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시간적 계시 안에서 신뢰할 수 있게 실행하신다. 역사, 예수 사건에서 대표적인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최고의 선택과는 반대로 그분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것은 선택하는 사랑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며 이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확증된다. 해바라기가 피었다가 꽃이 피고 다 따라 죽죠. 불행하죠. 그러나 다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생명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정론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너무도 큰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게 그렇죠.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를 폐기하신 거야. 포기하신 거야. 벌벌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결의는 맹목적인 운명의 자의적 지배와도 비슷하게 보였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족하거나 그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르트에게 예정론은 그만큼 더 순전하게 기쁜 소식을 내포한 교리이고 사랑의 선택, 은혜의 선택이니까요. 나아가 복음의 총합이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독특한 자유에 관하여 말한다. 자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자이시다. 예정론은 능력에 관해서 말한다. 자유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계약을 세우신다. 자유와 능력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유 안에서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계약이다. 연합 공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계약을 지키신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좋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종교 문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타종교의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일반 종교학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바르트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